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오셨던 그 기쁨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되고 가서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계층,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방면에,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마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서 와서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2000년 전에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라나타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 아니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어르신 애들 모시고 천국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분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모두들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자 목사님 그러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은 죽기는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일 수도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오늘날 교회로 대변되는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장 1절에 예수님은 헤롯 왕 통치 시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제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 후에 멀리 동방에서 이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이,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물을 들었으니까 3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기록에서는 4명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동방박사 몇 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에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저 멀리 동방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당황하여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한지라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에크라크데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스티버드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있는 경험으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황 상태에 있는 것이죠. 패닉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다는 겁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이 헤롯 왕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헤롯 대왕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후수인 그 이돔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한때 가서 아부하고 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봉해진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출신 부인과 두 아들, 할머니와 친족들을 살해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인데 유대 땅을 다스릴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통치권에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의 측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이 바뀌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권세, 이 권력, 이것을 계속 누릴 수도 없고 자칫하면 쫓겨나서 자기 목숨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또 누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헤롯과 다를까요? 헤롯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다스릴 나라 통치권은 없지만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세계 4대 성인이라면 아니면 윤리적인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윤리적인 선생으로 오셨다라면 본받고 배우면 되는데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주권에 복종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당황하고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자기 인생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우리 인생 설계를 하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말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은 내가 가지고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심판의 날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해서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하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은 악한 영적 세력이고 그 영적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은 이는 공중근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른 자고 본질상 분노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이 선택은 오직 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내가 왕인 것 같아도 나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라 죄가 왕노릇합니다. 내 의지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을 참혹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공포스럽고 폭군이 되고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헤롯은 굉장히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죠. 7절을 보면 헤롯은 그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이 처음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고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고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찾아가서 아기를 경배하겠소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 주 목적일까요? 13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것이 그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헤롯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은 싫어하고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 그거 할 수가 없게 되고 나에게 잘못한 자에게는 때로는 복수하고 싶고 내 원수를 갚고 싶고 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릴 테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드릴 테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적당히 봉사를 할 테니까 내 사업장이나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마세요. 설교 말씀도 너무 양심을 찌르는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복 받는 비결 이런 좋은 말씀도 있는데 자꾸 순종이니 십자가니 고난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졸리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우리 헤롯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런 헤롯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본문 7, 8절을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물어보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약 20리 정도, 8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나무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갈 수 있는데 갈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말씀으로 체득하고 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헤롯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내가 말씀 읽고 내 삶으로 체득해야 그것이 내 신앙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얘기를 통한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은, 믿음은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다 그래서 그게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간증의 삶을 내가 직접 살아낼 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헤롯은 동방박사 얘기만 듣고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는 의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오심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4절을 보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박사들입니다. 대왕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통치자 메시아가 탄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땡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종교인이고 성경 말씀에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지난 500년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탄생 이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신들도 친히 경배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보고하고 땡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성경 지식과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자신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최고의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유혹에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동화책 속에 나오는 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실감나게 다양한 목소리로 재밌게 동화 속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그 임금에 대하여 그 이야기 속 나오는 임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갇혀있는 하나님, 메시아입니다.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믿음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변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거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백석신대원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지만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학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지식으로 아는 신앙인들에 대한 본색이 드러나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으며 27장 1절과 2절에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다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착하고 점잖하게 보이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심지어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람은 결국 모함하고 죽게 만듭니다. 저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주일날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 나에게 복만 주시고 제발 나를 간섭하지는 마세요. 이런 신앙 태도는 미신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나쁜 신앙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전체가 뒤흔들리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이 내 삶의 도전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의식이 많아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 신앙생활과 현실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내가 왕 노릇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시든지 내가 왕 노릇을 하려면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지식을 신앙으로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불신자인 헤롯 왕이나 지식으로 믿는 대제사장이나 이들 모두에게 역사하는 영은 사탄의 영,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우리의 주권은 왕이신 예수님께 이양해야 됩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분리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35% 정도가 됩니다. 한 기독교계 잡지의 조사에 의하면 비기독교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이중적이다. 혼자 똑똑한 척한다.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는 교만하고 무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네 끼리끼리 올리고 탐욕스럽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만 계시고 영적 우월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존재, 내가 달고 있는 부르지, 배지, 액세서리 같은, 내가 주일 되면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 가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존재입니까? 이런 신앙, 이런 지식으로 신앙을 착각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 뜻,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 머리,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항상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고대 바빌론 페르시아의 박사들입니다. 최고의 학자들이고 왕의 자문관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부자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점성술사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나라의 길용사를 예측하는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니까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분이 태어나는 신분이구나. 그분에게 가서 경배를 해야지 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수천리를 달려와서 예루살렘 때까지 왔습니다. 유대 땅에 오니까 유대 땅에서 그 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분의 탄생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위대한 분은 왕이시니까. 왕으로 나신 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생각하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이분들은 진리를, 위대한 신분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고 진리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찾아오신 분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삶의 자리를 옮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기를 경배하고 보배의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황금, 유황 그리고 몰약은 지금도 귀한 것이지만 당시에서는 아주 구하기 힘들고 값비싼 보물이었을 겁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보물이고 유황은 제사장들이 예배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고 몰약은
썩지 않기 위해서 시체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장례식에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으로 있지만 이들은 그 보배함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배함을 여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 주는 날,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보배함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12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 땅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왕을 만나면 그 왕의 명령대로 지시대로 살아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짜 왕의 명령 지시를 받아서 세상의 왕, 가짜 왕인 헤롯 왕은 자기한테 다시 와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그 보고를 듣지 않고 진짜 왕의 계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합니다. 진짜 왕을 만나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 세상에 대한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내 안경이 바뀌지만, 도수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 보듯이 이 프레임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경을 몰랐던 동방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지만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살았던 이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왕의 명령, 칙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진짜 왕의 칙령, 명령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특별 계시를 주었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면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한다면 그건 진짜 만난 것이 아니면 만나도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프레임, 틀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동방 박사들도 세상 프레임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습니다.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화려한 대관식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프레임은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국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도 진짜 왕의 오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프레임도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프레임이 아닌 세상의 프레임으로 바뀌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완전히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세상이 짓밟히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집하면, 내가 아는 지식, 교리를 신앙으로 착각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함을 열지 않는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자아를 모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헤롯과 같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헤롯을 제거하고 대제사장 같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 지시대로 살아가며 세속의 가치가 아닌 예수의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서 세상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통치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근위가 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방 박사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드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을 믿고 왕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의 지시에 따라서 살면서 세상과 다른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코로나 조심하고 평강을 누리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면서 12월 25일 기쁜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풍요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보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우선시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오니 이제부터라도 주신 소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하고 구별된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 위에,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